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실천사항, 꼭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고 노력해야 몸부림쳐야 되겠다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실천사항 첫 번째가 아주 쉽습니다. 긴장하지 마세요. 너무너무 쉬워요. 우리가 할 실천사항 누리기입니다. 누리기.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.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. 뭘 누리는 겁니까?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, 이건 누리는 거예요. 뭘 누리는 겁니까?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. 요즘에 이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 그러는데요,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 큽니다.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? 주 안에서 누리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. 그저 그냥 어릴 때부터 규율만 있고, 그냥 예배 드리자, 성경 외워라, 이런 그 강요만 있고. 신앙생활의 묘미는요,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.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, 이게 신앙생활이다. 이걸 누리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. 저는 새벽이 너무 좋거든요. 요즘에 일만소도 파송 운동을 앞두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 시간을 더 소중히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하루 일과 중에 새벽이 그래서 아주 일찍 자요, 일부러. 저에게 저녁이 없습니다. 8시에도 자고 9시에도 자고, 어떨 때는 7시에 쓰러지듯 자고, 요즘에는 1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고. 새벽이 전 너무너무 좋아요. 한 번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난 당신보다 새벽이 더 좋아. 사실 전 제 아내를 진짜 사랑합니다. 우리 애들이 다 알아요. 그래서 제가 난 네 엄마 없이 못 사는 거 알지?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을 합해가지고 엄마 건강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. 이 말은 내 진실이에요. 진심입니다. 그런 제가 제 아내보다 난 새벽이 더 좋다고 이야기해요. 근데 이게 사실 이 문법적으로 이게 어폐가 있는 표현이에요. 제 아내는 인격체고 새벽은 비인격체인데 어떻게 이걸 비교합니까? 여러분, 어떻게 제 아내라는 인격체와 새벽이라는 비인격체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, 여러분, 이 찬양 속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. 저는 새벽마다 이 찬양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. 이거 제가 제 아내 보고 난 당신보다 새벽이 더 좋아, 이 말은요, 그 새벽이라는 비인격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, 저는 새벽에 만나는 주님이 좋다는 거예요. 2절 가사에도 보니까요, 그 청한 주의 음성,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.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. 저는 이 후렴 말씀이 내 인생의 주제가가 되기를 원합니다.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.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. 제가 이 가사에서 감동이 되는 건요,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이래요. 저만 기쁜 게 아니고요, 저와의 교제를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.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? 나 같은 이런 정말 이 피조물 중에도 아무 쓰잘데도 없는 나 같은 것을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. 여러분, 이거 아십니까? 신앙생활은 비밀이에요. 신앙생활은 신비입니다. 큰 교회 목사 됐답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거들먹거리면요, 내 영혼은 죽은 거예요.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건 새벽이에요. 새벽. 최근에도요,
우리 교역자 한 사람과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또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. 지금 안티들이 또 뭘로 공격하고 있을지를, 뭘로 준비하고 있을지를 어떻게 아느냐고. 이제 30개 교회 이제 4월 첫 주부터 이제 담당 목사님들이 발표가 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오를 때에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하니까 또 갑자기 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. 저는요, 이렇게 막 두려움이나 걱정이 밀려오면 생각을 많이 안 해요. 두려울 때 생각하면 두려움을 가중시키더라고요. 그런 때는요, 막 집에 가서 밥 먹고 이제 자버려요. 그냥 초저녁에 자버립니다. 그날도 막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1시였는지 2시였는지 제가 메모를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, 평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 한 4시간 5시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,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제가 거하면서 그 새벽에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. 어제 그렇게 마음의 근심이 또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교회를 나섰는데, 퇴근했는데 밤새 새벽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교역자들은 맨날 신기한 거예요. 목사님 또 멀쩡하시네. 멀쩡하죠. 새벽이 있었는데요. 여러분, 누리셔야 합니다. 뭘 누리셔야 된다고요?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. 그리고 뭘 누리셔야 돼요?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이 하는 행실로 봐서는 그냥 그 이유로 막 이런 막 다 성경에서 다 빼버리라 이것들.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마음을 두고 찾아가시는 대상이 바로 그 실패한 제자들. 여러분, 그 주님의 사랑의 잣대로 저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,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시겠냐고요. 결론을 맺으면서요, 제가 앞에 마스시다 고노스케의 그 책을 4억 사람이 전부 다 그 책 서평을 제가 읽었는데, 어떤 분이 그 서평을 쓰는데 박노해 시인의 다시라는 시를 인용해 놨더라고요. 이 유명한 시 아시죠? 희망찬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이다.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.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. 사람 속에 들어있다. 사람에서 시작된다. 사람만이 희망이다. 사람들은요, 이런 시 엄청 좋아해요. 저도 좋아해요. 막 받아 적고 그래요. 저도 받아 적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저에게 너무나 도전되는 자극적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.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이런 말을 네가 참 좋아하는데, 이찬수 목사, 너 진짜 사람이 희망이냐? 너 진짜 사람이 가장 소중하냐? 그 이론 아니냐? 그 문학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? 오늘 여러분, 제가 자극받았던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. 여러분,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말들 좋아하시죠?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? 그 이론 아닙니까? 그 문학적인 표현을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? 뭔 삶이 맨날 이렇게 막연하고 맨날 추상적입니까? 이 고질병을 고치시려면요,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,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 십자가에 모든 걸 다 내놓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누리셔야 돼요.